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에스겔 37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거늘.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우리의 눈 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 귀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간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하여 품으신 아버지의 마음, 또 복음 통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이 시간 간증할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제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귀한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역사들을 제가 간증할 텐데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통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는 1980년에 북한 함경북도 리원군이라는 곳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좀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에 3번 간첩으로 왔다 가신 분입니다. 안 놀라시네요. 네, 간첩이 많으신가 보네요. 늘 접하시나요?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 공로가 있어서 제가 북한 보이부라는 곳에 이제 군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북한 보이부라고 하면 여기 대한민국은 이제 국정원과 같은 그런 곳이죠. 그런 곳에서 제가 이제 군 복무를 하다가 사고를 치게 됩니다. 3년 만에 겨우 이제 휴가를 받아서 집에 나왔는데요, 저를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이모부가 그 보이부 간부에게 이제 조사를 받다가 이제 고문치사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저희 나이가 21살이었는데요, 제가 끓어오르는 혈기를 참지 못하고 이제
그 중령에게 찾아가서 짝대기 3개 받고 있었는데 제가요. 네, 우리로 말하면 상병이죠. 네, 상병이 중령을 가서 이제 구타를 했어요. 거의 죽지 않을 상 네, 쉽게 때렸죠.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저는 이제 10년형을 언도받고 네,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21살짜리가 이제 북한 감옥에 이제 갔는데요. 그 길이가 한 12m, 높이가 한 6m 되는 이제 철대문이 이제 와라라한 소리와 함께 이제 열리고, 거기에 보니까 이제 머리를 팍팍 깎은 사람들이, 이제 뼈만 남은 사람들이 그 쇠고랑에다가 이제 통나무를 끌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걸 보는 순간에 제가 절망이 확 찾아들어오면서 두려움이 확 몰려왔어요. 내가 과연 여기서 살아나갈 수가 있을까? 그렇게 되어서 제가 이제 감옥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그곳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생지옥이에요. 사람이 먹을 만한 음식을 주지를 않고요, 정말 육체적인 노동의 강도가 너무나 심했습니다. 여러분, 옥수수 맛있게 드시죠? 옥수수 맛있죠? 그런데 그 옥수수 알맹이와 함께 그 안에 있는 속까지 함께 이제 대충 분쇄를 해서 지푸라기랑 있는, 돌이랑 있는 이런 콩과 섞어서 이제 삶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마시는 컵 있죠? 이런 컵은 크죠? 네, 종이컵. 네, 종이컵만한 곳에다가 이제 네, 찍어서 덩어리를 만들어서 이제 주어요. 그리고 우리 양배추 건강에 좋죠. 근데 위에 동그란 걸 캐내면 밑에 이제 검푸른색의 이제 떡잎이 있어요. 그건 짐승도 잘 안 먹거든요. 그걸 이제 소금에 절여서 그걸 대충 칼로 잘라서 국을 끓여서 줍니다. 밥 한 덩이에 국 한 그릇. 반찬은 없어요. 기름도 없어요. 그걸 먹고 산에 도끼를 둘러매고 올라가서 이런 아름드리 통나무를 찍어서 넘겨가지고 도끼로 다듬어서 사람이 끌어내리고 그걸 사람이 메어서 나릅니다. 우리 그 강릉 쪽에 북한에서 어선이 이제 떠내려오는 걸 보셨죠? 북한 어선. 네, 그게 쪽널이 아니라 통널입니다. 통널로 이제 휘어서 배를 만드는데요. 그 배를 만드는 통나무를 저희가 이제 끌어내리는 거예요. 죄인들이. 그런데다가 그렇게 못 먹고 이제 노동 강도가 심하고 하니까 금방 이제 영양이 이제 약해져서 몸이 쇠약해지죠. 그런데다가 이제 환경이 열악하니까 온갖 질병이 다 휩쓸고 지나가요. 제가 갔던 교화소는 이제 우리를 말하면 교도소나 같은 곳인데요. 북한 함경북도 회령시라는 곳에 있는 교화소 12교화소였어요. 전거리라는 곳에 있었는데요. 그곳이 이제 800명 수용 능력의 교화소였어요. 그런데 3,000명을 수용을 했어요. 그런데 한 해에 1,5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말에 가니까 3,000명이 그대로 또 다 차 있어요. 그렇게 한 해에 수천 명이 죽습니다. 한번 열병이 돌면요, 옆에서 자던 사람이 다음날 아침에 시체로 이제 저 옆에 누워 있죠. 그런 시체들과 이제 그냥 친하게 지내면서 살았습니다. 한 3년 되니까 저희 몸이 망가져서 영양실조 3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의 죽게 되니까 얘는 아버지의 공로가 있으니까 죽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를 병보석방으로 내보냈습니다. 집에 나와보니까 저희 집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저를 영양 보충해 줄 만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감옥에서 들었던 것이, 중국은 잘 산다더라. 중국은 묵은 밥을 짐승을 주고 또 기름을 국자로 떠서 반찬을 하는데 사용한다고 하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얼마나 잘 살면 기름을 국자로 떠서 반찬을 할까? 우리는 명절 때도 숟가락에다 기름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엄마들이 반찬을 만드는데 그런 기름도 없이 반찬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정을 했지요. 내가 중국에 가서 돈을 벌어다가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린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2004년 구정명절이었는데요. 두만강을 이렇게 대낮에 건너는데 얼어붙어 있어요. 여러분 두만강을 가보신 분 계신가요? 네, 전 담임 목사님께서 가보신 줄 알았어요. 네, 두만강이 그리 넓지를 않습니다. 하류 쪽은 넓은데요, 상류 쪽은 되게 좁아요. 한 두만강 한 절반쯤 얼음을 타고 들어섰는데요, 바로 위쪽에서 군인들이 이제 AK 소총을 들고 뛰어나왔어요. 2명이.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서라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제가 간증하는 곳마다 제가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인데요. 세상에서 제일 빨리 뛴 사람이 누구냐라고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번에 올림픽 전에는 우사인 볼트요 하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제일 빨리 뜁니다. 그때 당시 저는 영양실조가 와가지고요, 제대로 걷지도 못했어요. 엉기적 하면서 겨우 걷는데 그 군인 2명이 총을 들고 뛰어나오니까 제가 뛰기 시작했는데요, 순간에 제가 산을 2개 넘어갔어요. 얼마나 빨리 뛰는지요, 초인적인 힘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가장 빨리 뛰는 사람은 총구에 쫓기는 사람이 가장 빨리 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두만강을 넘어서 그 산 2개 넘어가지고 그 위에서 이제 쉬고 있는데 쓰러져서 이제 지쳐서 쓰러져서 있는데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제 어두워지더라고요. 오후 한 3시 무렵 됐는데요. 백두산 밑이니까 날이 금방 어두워져요. 겨울이니까.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다봤더니 그 밑에 집이 한 채가 있었어요. 보니까 소도 왔다 갔다 하고 소를 기르는 그런 집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곳을 찾아 내려갔습니다. 너무 배도 고프고 이제 날도 어두워지고 춥고 하니까 그곳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개가 짖고 주인이 나왔어요. 한 40대 되어 보이는 이제 아저씨가 나왔는데요. 그분이 저에게 저를 보시고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 한족인 줄 알고 제가 벙어리 신용을 했죠. 저기 북한에서 왔는데 먹을 것을 좀 달라, 배가 고프다 했더니 이분이 우리 한국말을 하시는 거예요. 북조선 분이냐고, 정말 고생했다고, 어서 들어라고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그분이 중국 조선족 분이었어요. 구정 당일이라 그분이 이제 음식상을 차려주시는데 음식이 정말 얼마나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차려주시는지요. 이분이 제가 입고 갔던 옷을 다 벗겨서 태워버리시고 또 물을 덮여서 모욕까지 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제 새 옷을 갈아입히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음식을 차려놓고 이제 음식상에 마주 앉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닭고기도 보고 만두도 보고 돼지고기, 정말 중국 사람들은 구정명절 잘 세지 않아요. 한상 상다리 부러지게 차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막 군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데 먼저 제가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분이 수저를 드셔야 제가 밥을 먹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눈치를 보면서 있는데 이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밥 먹지 말고 나가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러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막 이제 울컥울컥 막 눈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근데 이제 일단은 감동보다는 이제 배가 고프니까 저의 시선은 이제 음식에 머물러 있죠.
근데 이분이 다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술을 마시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술을 되게 잘 먹었거든요, 그때는. 이분이 저보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서 술을 마시지 않아서 우리 집에 술은 없다. 그런데 이거 한번 마셔봐라 하고 투명한 이제 컵에다가 따라주시는데 간장을 하나 가득 따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아니 간장을 어떻게 먹으라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먹으라고 하니까 안 먹겠다고 하면 이제 또 가라고 할까봐 제가 어쩔 수 없이 한번 맛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간장을 조금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간장을 먹었으면 엄청 짜야 될 것 같은데 간장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간장을 원샷 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 콜라라는 것을 구경했어요. 콜라라는 걸 전 난생 처음 그때 보았습니다. 그래서 콜라라는 맛을 그때 처음 보았고 그때 그곳에서 이제 닭고기를 먹어봤어요. 제가 그때 닭고기를 먹어보고 이제 북한에서는 결혼식 때 그 결혼식 상에 올려놓은 닭 다리 하나 뜯어 먹어봤습니다. 참 그렇게 제가 그곳에서 그분과 함께 있는데 어제 왔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이분이 그 산골에서 시내로 내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집을 좀 보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깊은 산골짜기에 있는 집인데요. 전기도 없어요. 소를 그때 한 거의 20마리 좀 넘게 키우고 계셨는데 개도 있고 닭도 있고. 근데 그 집을 저보고 이제 좀 봐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심을 했어요. 이분이 한번 나를 시험해 보려고 이러시는 건가? 내가 혹시 도둑질에 갈까봐 한번 안 보이는데 숨어서 저를 지켜보시려고 그러려고 하시는 건가? 이런 의심도 해보고. 그런데 이분이 가셨어요. 오토바이 타고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분이 나한테 맡기고 가셨으니까 내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일을 잘 해야 되겠다. 이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소똥도 치고 그다음에 소 여물도 먹이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분이 올라왔는데요. 오토바이에다가 이제 그 마대 같은 것들을 이제 잔뜩 싣고 왔더라고요. 그곳에 보니까 무슨 중고 옷이랑 이런 것들을 싣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좀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그 지붕에 이제 밑에 보니까 구멍이 있었는데요. 그곳에다가 이제 그 마대를 밀어넣는데 그 안에 이미 마대가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로부터 며칠 후에 북한에서 자매 3명이 넘어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저를 대해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대해주시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이 자매들을 떠나보내는데 사람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짐을 지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 마대에다가 그 중고 옷, 중고 이제 의류, 그 다음에 식량, 기름, 의약품 이런 것들을 잔뜩 넣어서 보내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이런 책 같은 것을 넣어서 보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눈이 반짝 띄었던 게 이제 중국 돈 300위안을 이제 줘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을 딱 보고 하룻밤 여기 와서 자고 가는데 돈을 주는구나. 그러면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지? 열심히 내가 여기서 일을 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잘 보여서 내가 갈 때는 이 사람이 나에게 돈을 많이 주어서 나를 보내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그곳에서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제가 그곳에서 일까지 해주니까 저를 얼마나 이제 갈 때는 돈을 많이 주겠어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열심히 일을 했죠. 그로부터 한 2달가량 지나서 눈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그날 북한에서 이제 남자 3명이 넘어왔어요. 남자 3명이 넘어왔는데 이 남자들이 이제 아빠와 아들과 삼촌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를 대해주시던 것처럼 이제 동일하게 잘 대해주시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들을 새 신발을 신겨서 이제 떠나보내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시내로 내려가시고 저는 소를 몰고 이제 산으로 올라갔어요. 한 12시쯤 되어서 제가 별로 내려와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내려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창고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이제 도둑이 들었어요. 쌀 없어지고 막 창고가 막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막 뒤집어 놔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이부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어떻게 이런 현장에서 무엇부터 봐야 되는지는 알잖아요. 그래서 신발 자국을 봤더니 아침에 신겨서 보낸 그 새 신발, 그 신발 자국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한쪽으로는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도 탈북민이잖아요. 북한에서 왔잖아요. 근데 그 아침에 신겨 보냈던 그 신발 주인들이 훔쳐갔으니까 그 북한 사람들 훔쳐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생각과 두 번째로는 이런 은혜도 모르는 놈들. 그래서 내가 이놈들 다 잡아와야 되겠다. 잡아와야 내가 그래도 명분이 서고 그리고 내가 좀 칭찬을 받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방 안에 들어가서 칼을 꺼내 들었어요. 그 산막에 이제 그 산에 이제 나무들을 정리하느라고 이제 나무를 베는 그런 큰 칼이 있어요. 우리 사극에 보면 그 망나니가 죄수의 목을 내려치는 것 같은 그런 두꺼운 칼이 있어요. 이 팔뚝만한 나무도 한 번 치면 뚝 잘라져 나가거든요. 그 칼을 둘러매고 제가 쫓았어요. 그 사람들을. 산 하나 딱 넘어가서 보니까 맞은편 등성이에서 이 사람들이 힘들어서 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다 잡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 올라가면 이제 이 사람들 저를 발견할 것이고, 그래서 산을 우회해서 이제 위에서 내려덮치기로 결정을 하고 산을 우회해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지금 그 눈밭에서 서서 걸어가면 안 되겠으니까 포복으로 기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쉬고 있는 언덕 위에 도착을 했죠. 그래서 제가 딱 내렸다 봤더니 이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면서 쉬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 3명을 다 잡아야 될 텐데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때 이제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뛰어내려오면서 삼촌을 발로 찼어요. 그래서 삼촌을 발로 차서 쓰러뜨리고 이제 아들이 목에 칼을 댔죠. 그랬더니 아빠가 도망가지 못하더라고요. 후에 그때 상황을 떠올리면서 저는 이제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후에 느꼈는데요.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죠. 아들을 잡기 위해서 3명을 다 잡기 위해서 이제 아들이 목에 칼을 댔을 뿐이죠. 그래서 아빠에게 삼촌을 결박하고 아들을 결박하게 하고 제가 그 아빠를 결박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분풀이를 다 했죠. 많이 때렸습니다. 때리고 그분들을 이제 다 묶어서 끌고 내려와서 창고에다가 그 사람들이 훔쳐갔던 그 창고 기둥에다가 다 묶어놨어요. 묶어놓고 그 다음에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콧노래를 흥얼흥얼 부르면서 나 오늘 큰 공을 세웠어. 이제 얼마나 칭찬을 내가 받을까.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올라오기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이분이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자랑을 했어요. 도둑이 들었다고 집에. 그랬더니 이분이 놀라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그런데 그 도둑을 내가 잡았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창고에다가 제가 묶어놓고 열쇠 잠궈놨다고 했더니 제 손에서 열쇠를 받아가지고 가서 창고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칭찬받을 기대를 가지고 그분을 지켜보고 있는데 이분이 창고 문을 열고 창고 안을 들여다보시더니 갑자기 저한테 돌아서시면서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시는 거예요. 너도 사람 새끼냐? 이런 욕 들어보셨어요? 사람 새끼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칭찬을 기대했는데 그런 욕을 들어먹다니. 제가 그분하고 함께 있으면서 단 한 번도 욕 들어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일도 잘 못하는데 뭐 제가 소를 키워나 봤어요. 얼마나 일을 잘하면 잘했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저를 한 번도 추궁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를 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의아하면서도 저에게 막 반발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도둑을 잡았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어떻게 같은 동족을 저렇게 만들 수 있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봤더니 이제 막 눈 쪽이 막 이렇게 살갗이 찢어져서 피가 흐르고 코피 터져서 피가 막 이제 범벅이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희 마음에는 그런데 어쩌라고? 도둑이잖아. 응당한 징벌을 받은 것인데 당연하게 도둑질 했으니까 죄의 벌을 받아야지.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이제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이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저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이분이 가서 그 묶고 맨 사람들을 이제 다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 도둑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달라. 저는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이 사람은 주인이잖아요. 도둑은 훔쳐간 사람들이니까 훔쳐간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 사죄를 해도 용서가 안 되는 판에 아니 주인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다니. 도둑들도 이제 어안이 벙벙해서 이렇게 서 있었고 그런데 그분이 다음 말이 저를 완전히 이제 충격에 빠뜨렸죠. 내가 당신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물어보지 않고 내가 주고 싶은 걸 당신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당신들이 필요한 것을 찾으려고 와서 죄를 짓도록 그 조건을 내가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다. 당신들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내가 제공해 줬다. 미안하다. 나를 용서해 달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저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죠. 그리고 그 도둑들도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아니라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고 그분은 아니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서로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막 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눈물이 확 터져 나오면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선할 수가 있을까? 저 사람이 믿는다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 산이 깊은 산골짜기였어요. 전기도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이분이 계속 내려가세요. 시내로. 산에 제가 혼자 있는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밤에 짐승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짐승 소리가 막 들리고 막 두렵고. 그런데 그때 그 집에 책들이 있었어요. 서재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이제 2층으로 된 선반이 있었고요. 그곳에 이제 책들이 있었는데 그곳에 보니까 이제 제가 독서를 좋아해서 그래서 책 하나를 읽으려고 이제 봤더니 제가 난생 처음 보는 너무나 멋있는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꺼내 들었어요. 얼마나 비밀스러운 책이고 고급스러운 책인지요. 가죽으로 이렇게 딱 씌우고 지퍼까지 딱 잠궈놨어요. 북한의 김일성 이제 교시라든가 뭐 그런 저작선집, 저작집에도 그런 책이 없어요. 지퍼까지 딱 잠궈놓은 그런 책이. 가죽을 씌운 책은 더더욱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조심스럽게 경건한 마음으로 딱 꺼내 들어서 딱 봤더니 성경책이었어요. 북한에 보면 각 도 보위부마다 방간첩 투쟁 전람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들어가 보면 성경책이 있어요. 근데 이런 가죽을 씌운 이런 예쁜 성경책은 아니고요. 옛날 종이로 씌운 검은색 그런 성경이에요. 성경전서라고 쓴 그런 이렇게 두꺼운 낡은 책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보면요,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활동하시던 선교사님들이 본국에 이제 선교 활동을 이제 보고했던 그런 내용들이랑 이제 전시해 놓고 이게 간첩 활동을 했다라고 이제 선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성경책이란 그런 성경책에 대한 그런 이제 이미지가 저한테는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 이제 예수 뭐 하나님 이런 부분은 이제 보위부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제 그 성경책을 펼쳤어요. 처음에 펼쳐봤더니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펼쳤더니 이제 창세기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읽어봤더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무슨 헛소리야. 저는 북한에서
진화론을 배웠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니, 그리고 그 밑을 봤더니 이제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해가 있으라 하니까 해가 있었고,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고 제가 재미가 없어서 한 이쯤 남겼더니 여기는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무엇은 몇 규빗이고 무엇은 몇 규빗이고, 아니 이거 도대체 뭔 소리지? 그 다음에 한 절반쯤을 딱 넘겼더니 거기에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덮어버렸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덮어서 다시 그 자리에 꽂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책을 딱 봤는데 그 옆에 이제 다른 또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봤던 책이 그 박종훈 목사님이 쓴 책,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책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걸 꺼내가지고 딱 봤는데 그곳에 보니까 막 기도하면 뭐 이제 암 걸린 환자가 이제 막 암이 낫고, 막 기도하면 어떤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막 이제 허리가 굽은 사람이 허리가 펴지고, 막 이제 이런 전설 같은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북한의 김일성이가 이제 솔방울 가지고 이제 수류탄을 만들고 종이 한 장 가지고 이제 압록강을 막 넘나들고 막 이제 이게 그런 건가 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책을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산속에 이제 혼자 있으니까 밤잠을 못 자고, 그 다음에 밤잠을 못 자는 걸 뭐라고 하죠? 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책을 계속 보았어요. 거기 있는 책들을 한 두세 번씩 다시 다 읽으면서 성경은 단 한 번도 안 꺼내 들었어요. 근데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제가 저 사람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해서 제가 성경책을 다시 꺼내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성경책이 왜 그렇게 은혜로운지요. 정말 성경책이 은혜로웠어요. 성경을 읽는데요, 한 두 장, 석 장을 이제 세 장을 이제 읽어 나가면 눈이 사라라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잠이 안 와서 잠을 못 자던 사람이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제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잠을 자기 위해서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잠자려고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너무나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이거는 무슨 의미예요?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물어봤더니 이분이 저에게 대답을 하지를 못하셔요. 이분은 어떤 분이었냐면요, 중국 조선족 선교사님이었어요. 러시아에서 이제 파송되어서 북한 선교를 이제 오신 선교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이분이 북한과 이제 밀수를 하던 그런 분이었는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분이 누운 병상 옆에 이제 그 선교사님 누우셨던 거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이제 복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제 치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목숨을 건지고 한쪽 귀를 못 들으시고 이제 그 말이 좀 어눌하셔요. 그런데 그때 이분이 이제 북한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산골짜기를 중국 정부에서 이제 30년 주기로 대부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곳에 이제 소를 기르면서 각 골짜기마다 이제 반토굴 집을 만들어 놓고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민들을 섬기시고 그분들을 이제 갈 때 또 복음을 전하시고 성경책을 또 넣어서 챙겨서 이렇게 보내시는 사역을 계속 하셨어요. 이분이 그런 분이었어요. 제가 그분에게 이제 물어보니까 이분이 평신도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말도 또 오느라고 하니까 이제 이걸 저에게 설명해 주시 못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제가 자꾸 질문을 하니까 얘가 말씀에 갈급하구나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셔가지고 저를 어느 곳으로 보내셨어요. 그곳이 중국 길림성 장춘시에 있는 GNF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신학원이었어요. 북한에서 탈북하여 온 탈북민들을 이제 그곳에서 양육하여서 북한의 선교사로 다시 파송해 보내는 그런 신학교였어요. 그래서 그곳에 입학하는 사람은 북한으로 다시 복음 들고 들어갈 사람만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갔는데요,
그곳에 가기 전에 제가 이제 그곳으로 가라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어요. 그곳에 가면 돈 주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런 거 말고요, 그곳에 가서 공부하면 돈을 주냐고 했더니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말을 또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분이 신뢰가 되는 게, 제가 그분의 삶을 봤잖아요. 아, 이분이 가라고 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구나. 그리고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그곳으로 갔어요. 갔는데 그곳에 보니까 이제 남자들이 한 6, 7명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 PPT 사진, 그 처음 사진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예, 처음에 갔을 때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다 지금 현재 이분들이 다 북한에 계십니다. 파송대 들어가서 선교사로 파송대 들어가 북한에 계십니다. 이분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분들과 같이 있는데 그 다음 날에 이제 파송식을 한대요. 제가 오늘 갔는데 다음 날 파송식을 한대요. 그래서 저는 파송식이 음식인 줄 알았어요. 뭐 파로 만든 그런 음식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파송식은 어떤 맛일까 기대하면서 이제 있었는데 그 다음날 식당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아, 역시 음식이 맞았구나. 근데 식당에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여러 명이 모여서 또 이제 그곳에서 이제 저희를 가르치셨던 이제 그 교수님도 계시고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자매 2명을 북한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한 명이 20살, 한 명이 21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깜짝 놀랐던 게 이제 아니 이 사람들을 파송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행하는 의식이 제가 난생 처음 이제 경험하는 의식이잖아요. 예배라는 게. 그런데다가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그 자매 2명을 무릎 꿇에 앉혀놓고 그 목사님들이 이제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막 머리 어깨에 손 얹고 이제 막 이제 뭐라고 하시는데 이상한 이제 막 소리를 막 지르시는 거예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게 제가. 그래서 후에 알고 봤더니 그게 막 이제 방언하시는 그런 기도였는데, 방언 기도였는데 너무 이제 저는 무섭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조용히 이제 도망쳐 나와가지고 화장실에 갔다가 거기서 실컷 놀다가 이제는 끝났겠지 하고 이제 나와서 그 식당으로 문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옆에 방이 이제 문이 좀 열려 있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 그곳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제가 못 볼 걸 봤어요. 돈을 주시더라고요. 이만큼 두꺼운 이제 돈 뭉치를 중국 돈 이제 6천, 한 사람당 6천 위안을 이제 선교 헌금으로 이제 주시는 걸 봤어요. 그 선교사들에게 선교비를 이제 주시는 걸 제가 봤어요. 6천 위안이면 이제 지금 우리 한국 돈으로 한 100만 원 가량 됩니다. 선교 헌금, 선교비를 이제 그들에게 그걸 줘서 이제 북한으로 파송하시는 건데 그때 저희 눈에는 그게 정말 많은 돈이었죠. 아, 역시 돈을 주는구나. 제가 그 선교사님을 이제 삼촌이라고 했는데요. 삼촌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 그럼 난 뭘 해야 되지? 여기서 시키는 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데요, 그곳 일가가 왜 그렇게 빡세요? 제가 군대 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그렇게 빡세지를 않았어요. 새벽 5시 반에 깨우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6시에 깨웁니다. 군대도 6시에 깨워요. 6시 반에 깨워요. 새벽 5시 반에 깨워가지고 뭐 새벽 기도라는 걸 한다고 하시면서 이제 목사님이 뭐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기도하시고 또 기도 끝나면 그 다음에 말씀을 또 읽고 묵상을 하고 큐티라는 걸 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세수를 하고 아침 먹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또 암송하고 통독을 하고 그 다음에 오전 시간을 또 하는 오전 시간에 이제 아니 성경 한 번도 못 읽어본 사람에게 깔뱅이 조직 신학을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신론, 인간론, 구원론, 뭐 기독론 이게 저한테 이제 들어오겠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찬송가 5장을 암송을 해야 돼요. 5장을 5소절이 아니라 5장을 암송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 통독을 하루에 2챕터 반드시 해야 돼요. 2챕터가 뭐 이렇게 한 달락 2달락이 아니고 1장 2장이 아니에요. 한 챕터 창세기, 한 챕터 출애굽기. 네, 이렇게 그렇게 빡세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요절 30구절 암송을 해야 되고요. 이 암송 못하면 밥을 안 줬어요. 얼마나 빡센지요. 그곳에서 이제 일단은 제가
집에 갈 때 돈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키는 거 열심히 해야 되니까 정말 죽기 살기로 암송을 하고 읽고 시키는 거 다 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아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랑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저만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상한지 이 사람들이 이상한지 분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왕따 당한 사람들 심정을 알겠는 거예요. 제가 왕따 당하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아니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안 믿어지고 저 사람들은 뭐 있다고 하고 믿어진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이제 보여주셔 달라고. 그때 저희 머리에 이제 이만큼 흉터가 있었어요. 제가 학교 때 싸움을 많이 했어요. 제가 12살 때 저희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빠 없이 이제 제가 시골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학교 아이들이 아빠 없는 애라고 이제 저를 놀리면서 많이 때렸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맞으며 살았고 울면서 이제 집에 자꾸 들어오니까 저희 엄마가 너무 속상하셨던 거예요. 저희 엄마도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낙하 훈련하다가 이제 척추를 상하셔서 이제 일요추 허리를 상하셔가지고 저희 엄마도 상위군인이에요. 저희 아버지와 이제 같은 부대에 있었어요. 특수부대. 그러니까 너무 엄마가 속상하니까 이제 저를 강하게 키우시더라고요. 싸우는 법을 배워주셨어요. 네. 그래서 한 번 가서 적용해 보니까 이제 되더라고요. 한 번 때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때리는 게 쉽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다 그냥 학교 다 접수하고 그냥 이제 그다음에 때리며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시내로 이제 이사를 갔는데 그곳에 가니까 이제 또 별 세 개가 저희 눈앞에 이제 펼쳐졌어요. 이 젊은 친구들은, 어린 친구들은 아마 모를 건데요. 김두한이 알죠? 야인시대? 네, 그때는 야인시대가 나오기 전에 이제 장군의 아들이라는 영화가 이제 북한에 비디오 테이프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화를 이제 북한에서 불법이죠. 근데 이제 그때 저희 나이가 15살, 16살, 17살 그때인데 얼마나 그게 이제 보고 싶은지요. 근데 아이들이 다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걸 돌려봤어요. 정말 멋있더라고요. 네, 막 싸우는 게. 근데 그게 이제 북한에서 붐이 불었어요. 막 이제 그걸 패러디 해가지고 이 학교와 저 학교 싸우고 이제 이 동네와 저 동네가 싸우고 막 패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가담해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이제 땅을 파는 삼날에 맞아가지고 살점이 뚝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500원짜리 동전 한 3-4개짜리만큼 이제 머리가 없었어요. 살점이 뚝 떨어져 나가서. 지금 이건 이제 가발이 아니에요. 제 머리예요. 네. 그때는 그게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이제 머리 이만큼 없으니까 이제 좀 험상궂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에게 가서 이제 딱 눈에다 힘주고 딱 보면 이제 머리를 숙이고 이제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막 이제 그게 그 어린 나이에 막 어깨가 으쓱하고 이제 그게 막 영웅이 이런 상징처럼 막 보이고 그랬었는데 제가 20살 넘어가니까 이제 여자 친구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다 도망가요. 옆에 안 와요. 그다음부터 이게 스트레스가 계속 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길러서 이렇게 가리고 다녔었는데 뭐 그때는 북한에 뭐 무수가 있기를 했어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바람만 한번 쉥 불면 그냥 이제 그 헬기 착륙장이 그대로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 항상 스트레스여가지고 제가 그때 만약 하나님이 있다면 이게 머리가 나오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책을 보니까 거기 기도하면 하나님 막 이제 들어주시고 한다는데 만약 하나님이 있다면 이거 머리가 나오게 해달라고. 그럼 내가 하나님이 있다는 걸 내가 인정하겠다고. 거기 보니까 이제 금식 기도를 하면 더 빨리 들어주신대요. 그래서 7일 동안 이제 금식 기도를 선포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저를 그때 양육하셨던 목사님이 안 말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기도를 배웠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 어떻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순서는 이제 배워서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는데요. 눈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머리가 나오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거울 꺼내서 딱 보는 거예요. 머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7일 동안 제가 계속 그러고 있었는데요, 머리가 안 나왔어요, 끝내. 근데 금식을 하는데 왜 그렇게 맛있는 걸 해 드셔요? 제가 금식하기 전에는 고기도 그렇게 자주 안 드셨는데 금식하니까 고기 반찬을 그렇게 해 드시고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금식을 할 때는 이제 그걸 못 느꼈는데 금식 끝나고 이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스물스물 막 이제 화가 나고 그 다음에는 막 이제 그런 것들이 생각나면서 막 이제 불평이 막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가서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나님 없다고, 내가 기도했는데 머리가 안 나왔다고 막 목사님께 제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를 혼내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네 머리를 나오게 해주실 걸 네가 믿고 기도했느냐? 네가 하나님을 그냥 한번 시험해 본 거 아니냐? 하나님 앞에 네가 하나님을 시험해 봤다고 막 저를 추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불평하러 갔다가 이제 혼쭐이 나고 돌아왔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계속 말씀을 이제 암송하고 읽고 하면서 같이 이제 거기 있는 학생들과 함께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믿어는 안 지고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근데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저에게 보여주세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이제 내용은 비슷한데 저희 자세가 달라졌죠. 그래서 제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40일 금식기도 하셨고, 또 이제 거기 그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책을 봤더니 거기도 이제 40일 금식 기도한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나도 40일 금식 기도한다 하고 이제 목사님께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때 이제 이런 교만한 녀석 하더니 이제 안 돼, 20일만 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일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3일째 되는 날부터 이제 저의 기도 제목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 저 하나님 정말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10일째 되는 날 이제 새벽 기도 예배 마치고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에 가서 이제 세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거울에 딱 보니까 제 얼굴이 딱 비춰지는 거예요. 딱 봤더니 그 머리가 없는 부분에서 이제 이상한 걸 제가 발견했어요. 노란 털이 돋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머리 살가죽이 떨어져 나가면요, 흉터에는 머리가 안 나와요. 모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노란 털이 돋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머리가 나온다라는 그런 믿음이 확 생기더라고요. 아, 머리가 나온다. 여러분이 목이랑 이런 부분에 보면 이제 노란 털이 보이잖아요. 그런 털은 머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털이 머리라고 이제 저에게는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뛰어갔어요. 머리를 쑥 들이밀고 목사님께, 목사님 머리가 나옵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어디 보자고 보시더니 할렐루야, 봐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 같다, 네가 이제 앞으로 이게 큰 너의 간증거리가 될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머리가 한 달에 1cm가량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10일째 되는 날부터 금식기도 끝나는 날까지 머리가, 이 머리를 부끄러워서 이제 가렸던 머리만큼 다 자라버렸어요. 새까맣게. 할렐루야. 기적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그 기적을 제가 경험했잖아요. 머리가 막 나오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충만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에 힘쓰고 말씀 암송하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금식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게 나타나셨어요. 환상 중에 이제 모세가 출애굽하는 그 장면을 이제 동영상처럼 저희 눈앞에 이제 지나가게 했었어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암송했던 말씀도 아니었어요. 내가 이제 너를 바로에게 보내리니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내 앞으로 인도해내라.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육성으로 말하는 것처럼
저희 귀에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성령 체험을 했어요. 저희 죄가 생각나고 제가 떼굴떼굴 굴면서 이틀 동안을 제가 회개를 하고 그때 방언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북한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죠.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북한에 가면 돈만 딱 챙기고 이제 성경책이랑 이런 거 주면 가다가 도망가게 다 버리고 돈만 가지고 넘어간다 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성령을 딱 받으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북한에 가겠습니다. 저 우리 동족 구원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제가 전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제게 그렇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북한에 들어갈 생각을 했느냐? 들어가면 죽는다는 생각을 안 했느냐? 제가 그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 미쳤었습니다. 제가 정신 나갔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 정신이 아니었어요. 제가 북한에 들어갈 때 제가 마가이 다락방의 사건이 이해가 되는 게요, 그 사람들이 마가이 다락방에서 모두 문 꽁꽁 다 잡아 잠그고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죠. 성령이 임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밖으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 부분, 제가 성령에 취했던 거죠. 저희 의지나 저희 어떤 것과 상관이 없었어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저에게 임하셨고 저희가 그런 결정을 하게 하셨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성경책 26권과 이제 1:1 제자영역 지침서, 그 다음에 사형리, 그 다음에 성경 관련 책자 CD, 반도체 라디오, 그 다음에 십자가까지 챙겨서 한 짐을 지고 순수 딱 그것만 지고 이제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파송돼서 북한에 들어가는데요, 제가 두만강을 넘어서 이제 통과해야 될 관문이 하나 딱 있어요. 시포초소라는 곳이 있는데요, 한 1km 구간이 이제 직선이에요. 이쪽은 이제 낭떠러지 물이 흐르고 있고 이쪽은 산 절벽이고 그 가운데에 이제 울타리가 있고 그 안에 그 보위부 병령이 있고 검멸원이 그 망루에 올라서서 이제 총을 메고 검멸원 완장을 차고 오간 행인들을 이제 신분증 검멸하고 짐 수색을 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길에 그 가운데 보이지던 그 검멸원 한 명이 딱 서 있고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는 거예요. 그 길 가운데 제가 딱 들어섰는데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 전에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들이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 사람이 눈을 가려주시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주시고 막 그런 화려한 단어들이 하나도 생각 안 나요. 제가 그때 했던 기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그때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나왔는데 그 자리에 딱 서니까 두렵더라고요. 한 500m 거리를 제가 걸어가야 되는데 제가 정말 최대한 천천히 걸어가느라고 이제 걸어가는데 그 거리가 왜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고 빨리 다가오는지요. 한 50m 정도 이제 가까이 거의 다가갔는데 이 사람은 저를 지켜보고 있고 저도 그 사람을 보면서 가고 있고, 분명히 이제 가면 그 사람은 제 신분증을 검열하고 짐을 두질 건데 십자가 나오고 성경책이 나오면 저는 그냥 그대로 끝장인 거죠. 그런데요, 바로 저 앞에 커브 딱 돌면서 트랙터 한 대가 퉁퉁퉁퉁 하면 오는 거예요. 트랙터 한 대가. 그러더니 이제 제가 걸어가는 속도보다 트랙터 속도가 더 빠르지 않겠어요? 트랙터가 이제 제가 그 초소 앞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도착하고 운전기사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운전기사가 이제 그 검멸원하고 이제 이미 아는 사이고 친한 사이였던지 반갑게 무슨 이야기를 하더니 짐칸에서, 화물칸에서 이제 마대 몇 개를 이제 내려가지고 같이 들고 병영 위로 올라가서, 초소 위로 올라가서 병영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그걸 이제 보면서 그 초소 앞을 지나갔어요. 지나가서 이제
돌아볼 새도 없이 빨리 그곳을 벗어나야 되니까 뛰지는 못하겠고 소리 듣고 뛰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빨리 걸을 수 있는 최대한의 빠른 걸음으로 걸었는데요, 아니 올 때는 천천히 걸었는데 그 거리가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더니 그렇게 빨리 걷는데도 거리가 안 좁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빨리 걸어서 이제 가게를 벗어나서 커브를 돌면서 돌아봤더니 아직도 안 나왔어요. 커브를 딱 돌고 나와서 제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 거예요. 아니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 트랙터가 하필이면 그때에 또 아는 사람이 또 짐을 가지고, 이게 그냥 있은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려고 저희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사람을 딱 예배해 주셨고 그 트랙터를 딱 예배해 두셨고 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제가 경험했으니까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막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먼저 파송대에 들어간 선교사님들에게 막 다니면서 성경책을 막 나눠주고, 저희 가족들에게 막 이제 간증을 하면서 막 가족에게 막 이제 억지로 이제, 저희 엄마는 이제 어안이 벙벙해서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그냥 이제 제가 막 강제로 이제 막 영접기도 막 시키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막 저희 가족 친척들 막 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에게 이제 먼저 파송대 들어간 선교사님들에게 성경책 나눠드리고 CD 나눠주고 막 그러면서 다니다가 보이부에 체포됐어요. 제가 체포돼 가지고 이제 고문을 당하는데요, 하루 종일 이제 매달아 놓더라고요. 차라리 대릉대릉 매달아 놓으면 그래 좀 낫죠. 발꿈치 딱 들고 그 발 압축이 이제 바닥에 닿을까 말까 할 정도로 이제 매달아 놓는데요, 하루 종일 그렇게 매달아 놔요. 너무 힘들어서 이제 발꿈치를 바닥에 달고 힘을 주면 이제 너무 힘들고, 그게 힘들어서 발꿈치를 내리면 손목이 이제 또 수갑이 조이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밤 10시까지 그렇게 세워두고, 밤 10시 되면 이제 저를 조사하는 반탐과 지도원이, 보이부 지도원이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삥두라고 하는 마약 흡입을 하고 나와서 이제 저를 조사를 해요. 당시 북한에서는 이제 그 우리로 말하면 그걸 뭐라고 하죠? 얼음이라고 하는데, 얼음 결정, 히로뽕이라고도 하죠. 그런 마약을 북한에서 당시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걸 마약으로 분류를 하지 않았어요. 이제 각성제라고 했는데, 그걸 흡입을 하면 이제 사람이 각성돼서 잠을 못 자요. 모든 신경이 이제 딱 집중이 돼서 이제 사람을 괴롭히거나 뭔가를 이제 하는데 이제 초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이제 호위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걸 줬어요. 보초병들, 지키는 사람들, 그 다음에 운전기사들, 그 다음에 당 간부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걸 공급을 했댔어요, 북한에서는. 근데 이 사람이 그 마약을 하고 들어와서 밤새 자지 않고 저를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무릎에다가 이제 무릎 관절 뒤에다가 나무 강목을 괴고 무릎을 꿇어 앉혀놓고, 그 다음에 불어라고 하면 제가 모른다고 하면 이제 무릎을 이제 밟고 발로 차고 때리고. 제가 보이부에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기술자들이에요. 때리는 기술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때리면요 정말 아픈데 상처가 없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다 터져요. 외관상으로 봐서는 멀쩡한데 그 사람들이 때리는 부위들은 다 속으로 골병이 될 수 있는 그런 부위들만 골라가며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맞다가 이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이,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물어보지를 않아요. 어차피 교회 갔다 왔으면 그걸 알아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알아요, 이 사람들. 이제 30분 남았는데요. 제가 이걸
다 간증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 제가 간증할 것은 하나님이 고난의 행군이라는 것을 북한에 이제 허락하셨어요. 고난의 행군 아시죠? 300여만 명이 이제 굶어 죽었죠. 생각하기도 이제 싫고 처참한 그런 상황인데요. 하나님은 그 고난의 행군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 고난의 행군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와서 교회를 경험했고요. 교회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지원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북한에 파송대 들어갔어요. 또 파송대 들어간 사람들뿐 아니라 도움 받고 들어간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에요. 파송대 들어간 사람들도 아마 제 추측에는 수십만 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을 북한에 보내셨어요. 보이부에서 처음에는 교회 갔다 온 사람들 성경책이 나오고 하면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고 처형하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니까 이 사람들을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국가 보위부 27국이라고 하는 해외 반탐국에서 이제 프락치를 심어서 보냈어요. 도대체 쟤네가 가서 뭐 하는지 봐라. 그래 가봤더니 도움받는 차원에서 가서 도움받고 오는 사람들, 또 저처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이제 양육받고 파송대에 나가는 사람들, 두 가지 분류를 갈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성경책이 나왔어도 교회 갔다 왔어도 그것 때문에 처벌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불법적으로 중국에 갔다 왔다는 그 이유로 처벌을 했지 교회 갔다 왔다는 이유로 처벌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훈련받고 나온 사람들, 파송대 나온 사람들을 이제 색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저에게 물어봤던 것이 너와 함께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누구냐? 그리고 한국 선교사를 만나느냐? 그걸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교회 가니까 거기서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서 나는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한국 선교사 만난 적이 없고, 그리고 뭐 훈련 받거나 그랬던 적이 없다라고 이제 딱 잡아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보이부 그 감옥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당신도 하나님 믿으세요. 당신 구원받아야 됩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순교한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이 구멍을 통해서 많이 이제 빠져나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북한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그곳에서 그런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감옥에서 다시 감옥에 가게 됐죠. 8년형을 선고받고 제가 감옥에 갔습니다. 다시 감옥 그 철대문 앞에 딱 섰는데요. 제가 21살 때 가서 섰을 때 그 느낌이 아니었어요. 평안하더라고요, 마음이. 그리고 내가 와야 될 곳을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때 그 전에 제가 감옥살이를 하던 그때의 그런 감옥 생활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데요. 저를 파송하셨던 그 목사님, 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던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매달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감옥에서 감옥밥을 먹지 않았어요. 사식을 계속 넣어주셨고, 그래서 저는 그 사식을 먹고 살았고요. 그리고 잘 먹으니까 또 일을 잘하지 않겠어요? 일을 잘하니까 또 좋은 자리를 좋은 자리가 차려지는 거예요. 정말 편안하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감옥에 갔을 때와 하나님을 모르고 감옥에 갔을 때와 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가 처음에 감옥에 갔을 때는 제 몸무게가 45kg로 나왔어요. 제가 키가 1m 77이거든요. 45kg 뼈에 가죽만 씌워가지고 제가 나왔는데요. 두 번째 감옥에 갔다가 이제 나왔을 때는 제 몸무게가 몇 킬로였을까요? 짐작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80kg였어요. 제가 지금 저의 몸무게가 80kg 안 나갑니다. 북한 감옥 역사에 전무후무한 그런 역사를 쓰고 나왔어요.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이 또 놀라운 역사를 또 경험을 했어요. 통나무 그 배를 만드는 그 통나무를 제가 메어 나른다고 했잖아요. 앞에 이제 한 사람이 통나무 메고 제가 뒤에 메고 가는데 엄청 무거워요, 그 통나무가. 그런데 이분이 이제 가다가 돌불에 걸쳐서 넘어지면서 통나무를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그 통나무가 땅에 떨어지면서 한번 저는 그 충격을 받았고 제가 넘어지면서 통나무에 그냥 깔려버렸어요. 일요추가 압자골절됐더라고요. 기절했어요. 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제 감방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근데 북한 그 감옥에는 저에게 주사 한 대 놔줄 수 있는 주사도 없고요, 약도 없었어요. 그때 이제 그 통나무를 떨어뜨렸던 사람은 그때 허리 삐끗해 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와가지고 이제 병보석방으로 나갔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막 원망이 올라오더라고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세요? 저 모세라면서요. 아니, 모세가 갈 땐 모세기 지팡이도 주시고 홍해도 갈라주시고 10가지 재앙도 내리시고 반석에 물도 나오게 하시고 그 많은 기적들을 다 행하시면서 저한테는 왜 이러세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면서요. 근데 저를 이곳에 가두어 두시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허리를 다쳐서 쓰러져 있으면 제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하반신 마비고 뭐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와중에도 제가 이제 하나님, 저 아직 장가도 못 갔단 말이에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막 울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요, 제가 소리내서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속으로 웅얼웅얼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제가 허리 상했는데 이 머리도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제가 한 20일을 그렇게 울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한 2달 지났는데요, 그렇게 있었는데 다 이제 일하러 나가고 그 의사도 나가고 저 혼자 있었어요 그때. 근데 갑자기 뒤에 이게 튀어나왔다는 그 뼈를 만져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뒤로 돌려서 만져봤어요. 없는 거예요. 뼈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힘을 주고 이제 일어나 앉았어요. 안 아프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제가 한번 머리가 나온 경험을 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치료해 분명히 맞아요. 근데 그때 이제 문을 열고 의사가 들어왔어요. 저를 딱 보더니 이제 눈이 이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빠른 걸음으로 저에게 와서 이제 허리를 만져보고 그러면 저를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믿음이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이제 제가 선포를 했으면 좋았으련만 못했어요. 감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이고 하고 또 들어 누웠어요. 그래서 아프지도 않으면서 아픈 신용을 하면서 제가 6개월을 그렇게 놀고 먹었습니다. 빈둥빈둥. 그때 이제 살이 많이 쪘죠. 그렇게 제가 이제 4년을 감옥살이 하고 나왔어요. 석방대에 나왔는데요, 나와서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왜 저를 감옥에 넣으셨는지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뭘 하는 것처럼 제가 뛰어다녔잖아요. 제가 뭐 선교를 하는 것처럼 제가 뛰어다녔어요. 나와 보니까 제가 그때 성경책을 나눠드렸던 그 선교사님들, 그 가정들이 다 복음화되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처소들이 다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선교사님들 저랑 함께 이제 6명이 모였어요.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다시 집으로 와서 제가 파묻었던 십자가를 꺼내 들고 왔어요. 4년 동안 땅속에 파묻혀 있다 보니까 그 나무 십자가가 썩었더라고요. 그 썩은 십자가를 들고 왔어요.
나무가 썩으면 십자가가 아닌가요? 그 십자가를 6명이 붙들고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이 십자가가 높이 쳐들리게 하라고 우리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 십자가가 높이 쳐들리게 하십시오. 저 우상이 내려오고 저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승리의 상징인 하나님의 깃발인 이 십자가가 높이 쳐들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 하나님의 승리의 상징이라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지하교회를 거기서 결성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주일 예배는 어떻게 드릴 것이며, 11조는 어떻게 낼 것이며, 우리가 전도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위급 상황에 비상 연락망은 어떻게 구축할 것이며를 다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주일에는 우리 6명이 모여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각 처소 돌아가서 각 처소들에서 다시 이제 말씀을 나누는 형식으로 주일 예배는 드리는 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11조는 저희가 돈이 없잖아요. 우리 집에 옥수수 2kg가 있으면 1kg가 11조, 양말 2켤레가 있으면 양말 1켤레가 11조. 그걸 가지고 이제 어렵고 힘든 사람들, 병 걸려 죽어가는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죠. 베푸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줄 수 없잖아요. 어렵지요. 힘들죠. 먹을 거 없죠. 내가 이걸 빌려드릴 테니까 삶이 좀 나아지면 갚으세요. 드리는 거예요. 돈이 없죠. 약 사기가 힘들죠. 약 사서 드세요.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병이 다 낫고 좀 가정살림 회복되면 그때 주세요. 회복되겠어요? 삶이 나아질까요? 안 나아져요. 그냥 이제 저희가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드리면 그냥 가지셔야 무심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희는 이제 그때 드리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이, 이것이 우리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손해를 보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를 보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 것이 간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통일이 되어서 당신이 그때 먹고 살았던 그 약, 당신이 굶어 죽지 않고 당신이 먹고 살았던 그 식량,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죽기로 안 돌아오겠어요? 저희는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전도는 그냥 저희는 섬김으로 했어요. 사랑으로 그냥 섬겼어요. 저희 아내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저희 집안보다 더 빨간 집안이었죠. 저희 아내 오빠들이 김일성이 호위했고 김정일을 호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저희 아내는 북한에서 교원대학을 나왔고 교사를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북한에서 첫째를 감옥에서 나오니까 하나님이 예쁜 자매를 딱 예비시켜 주셔가지고, 제가 감옥에서 그 은연중에 기도했던 그 기도 하나님 놓치지 않으시고 들으셔서 아름다운 자매를 보내주셔서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째가 태어났는데 10개월 다 채우지 못하고 8개월 만에 조산을 했어요. 1.8kg짜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40일 될 때 얘가 그 소화불량이 와서 변비가 왔어요. 그때 합해 개혁을 해서 북한이 어렵게 살았는데, 저희 아내가 제대로 된 음식을 못 먹다 보니까 설사가 왔었고, 또 시장에서 설사 머지약을 사서 먹이다 보니까 중국 약이 오죽셉니까? 그러니까 변비가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유를 먹는 아이가 설사 왔다가 또 변비가 온 거예요. 그 얘를 업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의사들이 장기를 두면서 술 마시고 장기를 두면서 손맥을 짚어보고 침 몇 대 놔주고 그냥 옆에 밀어놓고 장기를 두는 거예요. 근데 얘가 호흡이 점점 가파라워지니까 그때 급해서 그 아이에게 인공호흡을 시키는데 산소가 없는 거예요. 그 병원에.
산소 발생기는 있는데 전기가 없어서 돌아가지를 못해요. 결국엔 이제 저희 애가 산소가 없어서 호흡을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 호흡을 돕는 이제 주사 앰플이 있다고 하여서 알아봤더니 로베린이라고 하는 그런 약이 있대요. 앰플이. 그걸 사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박드보라 선교사라고 이제 저와 동역하시던 선교사님이 왔어요. 부부가 와서 보더니 집에 가서 3,000원, 북한 돈 3,000원을 가지고 왔어요. 그때 화폐 개혁을 하면서 각 세대에 한 사람도 500원씩 공통으로 다 나눠줬을 때에 어느 집에 가나 돈이 없었어요. 외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은. 근데 이 사람들이 그 3,000원 자기 집 받은 재산 전체를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앰플 2개를 샀어요. 그래서 하나 주사를 놓고 하나는 미처 마치지 못하고 아이는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 상황 가운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애는 끝내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때 그 일이 너무 고마워서 저희 아내가 박드보라 선교사 부부에게 이제 인사하고 싶다고.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 저희 아내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박드보라 선교사 부부 집에 가면 분명히 저희는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급했죠.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했더니 저희 아내가 이제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그냥 가자 해서 그래서 갔어요. 가서 그곳에서 저희 아내가 성경책을 보았고요. 전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믿지는 않았고 고발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제 그날 밤을 못 잤어요. 저희가 혹시 고발할까 봐 뜬으로 밤을 새면서 저희 이제 지하교회 리더들이 이제 기도했는데요. 그 다음날 아무 일 없었어요. 그래서 고발하지 않았구나. 제가 후에 한국에 와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왜 고발 안 했느냐 하니까 그날 밤 고발할까 말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고발하면 저희 아내의 가족 친척은 다 살아요. 근데 고발하지 않으면 다 잡히면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저희 아내가 박드보라 선교사 부부와 이제 함께 그때 있었던 남바울 선교사 부부를 보니까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이 그때에 자기 자녀들이 있으면서 고아 2명을 데려다가 키우고 있었고요. 그리고 시부모님들 섬기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 아내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또 남바울 선교사 부부도 이제 고아 2명을 데려다 키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이제 막 그냥 공짜로 이제 식량을 막 주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아내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다. 저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면 이 나라에 좋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고발하지 않았대요. 신고하지 않았대요. 그들의 그 섬김이 저희 아내를 감동시킨 거죠. 그렇게 저희가 북한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2월 달에 이제 저희 요한이씨 교회가 이제 환란을 당하게 됐어요. 그때가 2009년도 그 성탄절에 중국에서 이제 한 교회에서 한 부부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가정 방문 형식으로 나와가지고 저희가 모여서 그분들과 함께 그때 이제 성탄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중국에서 나온 분하고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때 처음이었어요.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가지고 온 물품들을 이제 다 나눠주고 다 나누고 했죠. 그 후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제 선교사 2명이 파송됐는데요. 이들이 이제 함경북도 어랑군이라는 곳에 파송됐는데 그곳에서 붙잡혔어요. 붙잡혀서 고문당하다가 그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불었죠. 박드보라 선교사 부부에게 그때 핸드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박도브라 선교사 부부를 통해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고백을 하다 보니까 그 보위부에서 밤에 쳐들어가지고 박도브라 선교사 부부를 잡아갔어요. 그때 이제 저희 비상의 연락망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렇게 불시에 쳐들어올 때 이제 가장 눈에서 이제 소외되는 게 이제 눈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전 핸드폰이 있어서 이제 바로 어떻게 연락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이제 빠져나와서 이제 각 조수들이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다 흩어져 나갔어요. 저는 바다로, 저는 청진으로 이제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평성으로 저기 다른 곳으로 막 이제 흩어져 나갔죠. 그리고 3년 동안 제가 이제 바다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이걸 제가 이제 어떻게 다 오늘 나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이제 뭐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면 나누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통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통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진들 좀 보여주십시오. 네, 사진들 하나도 못 보고 그냥 지나가겠어요. 네. 네. 중국에서 이제 생일을 맞는 선교사입니다. 북한에 파송되어 있고요. 예, 두 분이 이제 부모님은 북한에서 순교당하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배를 드리다 현장에서 처형당했던 그 순교자 자녀들입니다. 이제 북한에 있고요. 다음 보십시오. 예, 이분들도 이제 여기 저분이 누구냐면요, 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던 그 조선족 선교사님입니다. 그리고 사모님이에요. 사모님은 탈북민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저희 남자 초소에서 이제 함께 공부를 하던 친구들이고요. 넘겨주세요. 네, 그때 제가 썼던 찬양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탄절에 제가 이제 2004년 성탄절에 제가 이제 세례를 받으면서 제가 그림을 그렸던 그림이에요. 네, 넘겨주세요. 네, 제가 세례를 받는 장면이고요. 가운데 계신 분이 이제 저를 이제 영육하셨던 목사님이고, 이쪽 분도 이제 함께 그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네, 머리 그때 제가 짧게 처음 깎았어요. 그 전에 머리를 기르고 다녔었거든요. 머리가 나온 후에 제가 머리를 짧게 깎았어요. 저 보면 이제 저쪽에 머리가 따로 이렇게 나온 모습이 보일 거예요. 얘네는 항상 제멋대로 놀거든요. 네, 따로 이제 자라다 보니까 결을 안 타요. 네, 넘겨주세요. 네, 그때 제가 너무 은혜를 받고 감사해서 제가 이제 찬양을 하고 이제 그랬던 장면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이게 끝이죠? 네,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통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 70년이 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포로 생활을 하나님 다 마치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는데 우리 민족은 70년이 넘었는데도 왜 아직 이러고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북한의 저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북한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살아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왜 통일시켜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었어요.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네가 생각하는 통일은 어떤 통일이니?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통일은 어떤 통일입니까? 남과 북이 두 나라가 하나가 되는 것, 헤어진 한 민족이 다시 하나로 모이는 것, 그것이 통일입니까? 제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통일이냐 물어보셔서 제가, 하나님, 당연히 우리 민족이 둘로 나뉘었으니까 하나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둘로 분단되었으니까 저 DMZ가 없어지고 우리가 한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 나라가 되어서 우리가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의 저 김정일이 죽고 저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조국 가운데 우리가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열방을 향해서 복음 들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러셨어요. 너는 왜 네가 생각하는 통일이라는 그 프레임에 나를 가두려고 하느냐? 왜 너의 유한한 생각으로 나를 그곳에 가두려고 하느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통일은 어떤 통일입니까? 라고 제가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통일은 네가 생각하는 통일과 다르다 라고 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생각나게 하셨어요. 성경에, 개역개정 성경에만 이제 통일이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과 4장 6절 말씀에 나와요. 원어로는 헬라어로 아나케팔라이오 사스다이입니다. 이 의미는요,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하나로 모은다는 의미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로 모으는 통일 공동체,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통일이라면 당연하게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은 그게 통일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세상에 있는 그런 통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남과 북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좌파와 우파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백인과 흑인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통일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다시 질문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남과 북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계속 이렇게 흩어져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계속 이렇게 갈라져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과정이다. 과정이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남북의 통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딛고 넘어가야 될 그 징검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일이 목적이십니까? 통일이 목적일까요? 남과 북의 통일이 목적입니까? 과정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과정입니다. 제가 통일에 대해서 너무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통일이라는 이 통일의 어원이 어디서 온 거야? 통일의 근원이 뭘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통일이시더라고요. 통일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통일이셨습니다.
그 통일인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통일인 거예요. 그 통일의 모델로 하나님이 이 땅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곳에는 전쟁이 없고 세계 다툼, 싸움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슬픔과 괴로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갔던 그곳이 에덴 동산이었죠. 그런데 통일의 반대말이 뭡니까? 분열이죠. 분리입니다. 그걸 누가 했나요? 사단이 인간을 꾀해서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이것을 다시 하나로 하나님과 연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의 십자가죠. 그 십자가 사역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이루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겠어요? 통일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것을 쭉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가장 중요한 통일은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그것이 통일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통일이 먼 데 있지 않습니다. 통일 너무 멀리 보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되지 못하면 통일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절대로 통일이 안 됩니다. 그게 안 되면요, 공동체의 통일 안 됩니다. 그게 안 되면요, 민족이 통일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일은요, 예수님 말씀하신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것이 통일입니다. 이것이 되면 공동체의 통일됩니다. 내가 죽는데 통일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는데 통일이 안 되겠습니까? 통일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지금도 북한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북한, 어젯날의 북한이 아니에요.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그것을 하나님 북한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역사를 제가 이제 이야기할 수가 없네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북한 땅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저 북한 땅을 바라보시면서 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물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자, 북한 땅에서 주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얼굴을 떠올리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눈물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저 북한 땅을 향한 주님의 눈물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울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지금 저 북한 땅에서 그 피 흘리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아픔, 주님의 그 고통, 주님의 그 눈물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울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통곡하며 외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주님이 이루실 그 나라 우리가 보게 하십시오. 주님이 이루실 그날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십시오. 주님이 이루실 그 통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보게 하십시오. 하나님, 그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하루속히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눈물을 우리가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눈물에 우리가 동참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고통 우리가 함께 느끼고 싶습니다. 주님, 저 북한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저 북한 땅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길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통일의 일꾼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통일의 사명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길 가운데 우리를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일 선교사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게 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셔서 저 북한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가 오늘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눈물로 복음 통일의 씨앗을 심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통일의 길, 그 소망의 길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땅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통일시키실 하나님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꽃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그날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실 그날, 하나님의 영광의 그날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로 씨를 심는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헌신함으로 땀 흘려 우리가 그 소망의 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하나님 저 북한 땅 가운데 그 영혼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마음 놓고 기도드리지 못하고 마음 놓고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저 북한의 하나님 불쌍한 영혼들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의 손으로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래 항폐하여 무너졌던 저 북한 땅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저 북한 땅에 하나님 2000여 개의 교회 하나님 재건시켜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교회들 10만여 개의 교회들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보는 의의 나무가 가득한 이 세상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3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